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이블 서신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성경학교 통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성경 암송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인데요. 암송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내주신 우리 지은 자매하고 현수 형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여러분 계신 곳에서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자, 이제 우리 고린도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참 대단한 교회였어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에 보면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부함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철학도 잘 알고 토론도 잘한다는 그런 말이죠. 그리고 1장 7절에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난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은 곳에 죄의 역사도 심한 법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파벌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서로 다투고 싸웠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점을 염려하면서 책망을 해요.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안다면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외운 성경 암송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의 도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에 앞서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면 예수님께 육신으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건져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자가형은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말라 죽는 형벌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언하고 있어요. 시편 22편에 보면 저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양이 벌레 같다 그랬어요. 그 벌레가 정말 말라서 수분과 모든 게 말라서 말라 비틀어지는 그 형상을 표현해 낸 거예요. 주님은 39개 가닥으로 가죽 끝에는 쇠구슬과 뼈 조각을 달아놓은 채찍에 죽도록 맞았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양손과 발목을 못에 박혔어요.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피땀을 다 쏟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 차지하고 있는 것 중에 피, 땀, 이 모든 게 수분이잖아요. 그게 말라서 죽는 형벌이에요. 이 모든 고난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사함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지옥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 운명이기 때문에 천국이 분명하듯이요, 지옥이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천국만 있다면 굳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도 몰랐다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없이 죽고 나면 끝이라면 더욱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이유가 없겠죠. 근데 지옥이 있다면 십자가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세 가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랬어요. 시편 53편
5절 6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둘째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의미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건져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임을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기적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신 거예요. 연합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세 번역에 로마서 6장 3절은 말하고 있어요. 6장 4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서 내가 물 위로 일어날 때 부활 생명으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도 죽은 십자가예요. 이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내가 새 생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죽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겠어요? 십자가 때문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죄가 많지만 그곳에 은혜가 또한 넘쳐나는 법입니다. 오늘 바울 서신 우리 세 번째 시간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6장까지를 여러분 보시겠는데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똑같은 사람이 썼는데도 성격이 많이 달라요. 로마서가 여러분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면 고린도전서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사회에서 어떻게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실제적인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 면에서 이 서신에서 바울의 목회자로의 모습을 가장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목회적인 이야기거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목회적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도 많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읽어보셨지만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분쟁의 문제, 성적 타락의 문제, 열광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무질서하게 지내는 문제도 있었어요. 사회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성만찬에서 부적절하게 행동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수많은 문제와 바울이 씨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는 왜 문제가 이렇게 많았을까? 첫 번째는 지정학적인 이유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곳은 항구 도시였어요. 물질적으로 풍요한. 고린도는요, 에게해와 아드리아해를 연결하는 좁은 지형에 위치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마치 샌프란시스코가 그렇듯이. 여러분, 샌디에고나 산호세나 오클랜드도 항만 주변으로요, 여러분 발전하죠. 그래서 무역과 예술, 공업, 정치적인 중심지가 된 거예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고요, 지상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제가 오클랜드에서 목회를 했는데 예전에 한인들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 오클랜드 역을 이제 가려면 배를 타고 와서 오클랜드에서 이제
사크라멘토로, LA로, 그리고 동부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 시장이 항상 그곳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교회가 오래전에 100여 년 전에 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렇게 오고 가는 사람들, 물동량도 많았어요. 여기에 온갖 종류의 유흥과 범죄가 들끓고요. 성적 타락이 심각했습니다. 4세기에 감독 크리소스톰은 고린도를 가리켜서 가장 방탕한 도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사랑과 출산의 신인 비너스 신전이 있었는데 여기서 수천 명의 여사제들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성적 방탕이 널리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때문에 범민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목회자들의 비리, 너무 조직화된 교회, 제도, 직분 중심의 교회 문화, 율법주의적이고 위선적인 교인들의 태도, 은혜 없는 예배,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런스 엑소더스라 해서 교회를 조용히 떠나는 그런 2세들도 많은 거예요. 입으로만 은혜를 말하고 율법으로 말하면서 율법으로 살고 사랑을 말하면서 미워하는 현실입니다. 그걸 보고 자란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굳이 교회 다녀야 하나? 혼자서 조용히 하나님 믿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팬데믹 전후로 더 심해졌습니다. 교회 민낯이 드러난 거예요. 그럼에도 여러분 교회를 지켜야 될 이유가 뭘까요? 고린도전서가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당시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욕이고 저주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부도덕하고 악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말씀드렸듯이 도시에 거대한 신전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고요. 그 신전에 수많은 창녀들이 있어 도시 전체가 음란했습니다. 그 도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역시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고린도에서 전도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형편을 알려준 사람도 있었습니다. 교회에 여러 어려운 일들이 뭐냐고 물었을 때 교회 분쟁에 대해서 여러분 얘기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문제는 분열 외에도 음행, 교인들 사이 법정 다툼, 성적인 범죄, 결혼 문제, 제사 음식 논쟁, 예배 질서, 영적 은사, 몸의 부활 논쟁, 선교와 헌금, 여러 가지들이 넘쳐났어요. 한마디로 총체적인 위기란 얘기예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반드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학교육을 받은 목회자도 없었고 교회 전통도 없었고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완성된 성경책도 없었어요. 그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온갖 시험,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게 뭘까요?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을 전해도요, 예수, 십자가, 복음, 그것만 전하면 목사님이 아는 게 없나? 네, 아는 게 없어요. 정말 예수, 십자가, 복음, 그것만 전해도 부족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기 시작한 이후에 보세요. 여러분 1장 보시면 성경책을 펴놓으세요. 불과 9절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11번이나 언급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고 고린도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풀어갑니다. 만 가지 문제가 있어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개인과 가정,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 우리에게 해답을 줘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으로 푸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곳으로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개종자를 만들어내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실 고린도를 처음 방문한 것은 제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소수의 유대인들과 많은 비유대인들이 크리스찬이 됩니다. 얼마 후에 유대인들의 반발로 유스도의 집을 근거로 해서 전도의 방향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으로 돌리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1년 반 동안이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이요, 이렇게 교회를 세울 때 교양이 있는 사람들, 괜찮은 사람들 대상으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거친 사람들 사이에 교회를 세우고 1년 6개월이나 꾸준히 양육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바울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결실을 맺어서 고린도 교회가 튼튼히 서갔고 바울은 다음 전도지인 선교지인 에베소로 넘어가서 3년 동안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근로의 집안 사람들 혹은 그 종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혼잡한 아까 말씀드린 문제들 상황에 대해서 전해 듣게 됩니다. 온갖 문제들 이제 알고 나서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가 또 특히 네 파로 나누고 바울, 아볼로, 베드로,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 분열도 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해야 할 성만찬을 분쟁의 장으로 만들기도 했어요. 바울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우선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문의한 내용을 답해 주는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결혼과 독신,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공중 예배와 영적 은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아직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 때문이라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는 구별된 존재이고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각각 다른 배경과 사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가를 실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다룬 서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마리를 여러분 제공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공부하겠지만은 바울이 고린도인들과 편지를 왕래한 것이 하나 혹은 둘이 아니라 여럿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바울이 보낸 편지 하나가 고린도 전서가 된 거고 편지 여럿을 묶어서 고린도 후서가 된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의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목회 방향, 전도나 선교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가서 전도했습니까? 바울은 여러분 지역이나 사람을 가리지 않고 전도했습니다. 아테네 철학을 논하는 곳에 가서 전도도 하고요. 고린도 같이 성적으로 무난한 곳에 그런 지역에도 전도하고요. 자기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전도하고요.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 안디옥 가서 여러분 전도했습니다.
총구석 루스드라도 갔고요. 마지막으로 로마 같은 대도시도 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를 기피하는 지역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미국에 와서 보면서 이민자로 와서 디아스포라로 여러분 자기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뿌려진 사람들이 있어요. 강제적으로 이주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할린 동포들이 여러분 유라시아로 가게 되고요. 하와이로, 샌프란시스코로, 미국 전역으로 또 1900년대 초반에는요. 결국은 계약이 끝나니까 다른 계약이 맺어져요. 멕시코 유카탄에서 그리고 쿠바로 가고요. 이렇게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해외 동포가 750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외 동포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도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까?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 나를 부르신 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예나 바울의 예를 보면 그 중에 문제 많은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올바른 선택이고 지혜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갔습니까? 주로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먼저 찾아가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사람만 골라서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과 권세 있는 자들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퍼진 거예요. 우리가 사람 가리지 말고 장소도 가리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문제가 심각하다고 복음 전도를 꺼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부 지역 살아가는 샌프란시스코에 살아가는 이 베이 지역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유혹이 많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우리를 부르신 곳이 선교지예요. 직장도 가정도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복음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의 연륜이 많은, 존경할 만한 사람도 만납니다. 말을 앞세기보다는 몸소 실천하고 자기 주장을 내세기보다는 남의 말을 들 줄 아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반대 종류의 사람들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유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 성경 지식은 많이 습득하고 기도는 잘하는데 아직 교회 안에서 사랑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 희생을 못하는 사람들, 십자가 예수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했지 십자가의 삶으로 변화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여전히 초순자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지한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은 그분들을 가리켜서 육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아들을 대함과 같노라. 처음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돼요. 마치 아기가 태어난 것처럼, 처음 태어난 아기처럼. 그런데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자라야 되죠. 성장해야 되죠.
그 성장 과정이 그냥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성장이 느린 사람도 있고 과정이 빠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영영 유아처럼 그런 단계에 머무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유아기 상태의 특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젖만 먹지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어쩔 수 없죠. 유아기 상태죠. 당연히 우유 마셔야 되고요. 소화 잘 되는 이유식 먹어야 되죠. 근데 바울은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그곳 교인들에게 어려운 수준의 말씀,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강요하지 않고 꼭 필요한 영양소만 갖추려서 소화하기 쉬운 저제 형태로 제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시간이 지났어요. 영적으로 성숙해야 돼요. 지금도 십자가의 도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성화, 성결, 그리스도인의 완전, 영화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장 3절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3절 바울이 왜 그런 판단을 내릴까? 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얘기를 할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했다는 증거가 시기와 분쟁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여전히 시기와 분쟁을 일삼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은혜가 많고 은사가 많아도요 성숙한 신자는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큰 교회도 은혜와 은사가 넘치는 교회도요 여러분 잘하지 못하면 초기 수준에 머무르게 돼요. 병을 고침받거나 방언을 하거나 하나님 체험하는 것만 강조했지 잘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 경험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자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절대 파당을 짓지 않고 도리어 교인들 사이에 벽을 허물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를 치는 희생을 여러분 치르는 거예요. 근데 현재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은 특정 인물을 신봉해서 자기들이 그 사람에게 배운 신앙이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분란이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야. 우리 교회가 진짜야. 내 목회만 진짜야. 그것은 사실 진짜가 아닙니다. 껍데기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라고 우기고 베드로같이 전통을 지키는 게 진짜라고 우기고 아볼로같이 좀 깨달아야 지성적으로 믿어야 진짜다. 성령과 내가 직통으로 계시를 주고받으면서 믿어야 진짜다. 그러면 결국은 교회 파당을 불러 일으키게 되고 분란이 일어나는데 이게 가짜라는 얘기입니다.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5절 말씀 이하에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사람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한마디로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특정한 시기에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이에요.
아무리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그 사람을 중심으로 파당을 일으키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탁월한 인격이 있는 사람들, 매력이 있는 사람들 주변으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몰리죠. 근데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겸손하지 못하면 반드시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일반 신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이 여러분 특별히 마음에 들어서 그를 존경하고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품이나 능력을 넘어서 여러분 그 넘어 있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역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의 교회, 누구누구의 여러분 중심으로, 누구누구의 목사나 누구누구 장로 중심의 그런 교회가 아니고,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을 주목해 봐야 돼요. 지도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도자도 양이에요. 그 양무리의 본이 돼야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울이 형제들아, 나의 형제들아, 형제이기 때문에 충고를 해요. 파벌이 왜 교회에 생길까요? 자기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 행동을 정당화를 할 때, 자기 기호에 맞는 있는 사람이나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배격할 때 지도자들이 나눠집니다. 좋아하는 교육자를 중심으로 목사파, 부목사파, 장로파, 어디는 같은 성씨, 같은 학교, 학벌, 구역, 속해, 기간에 따라 파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가정이나 교회도 마음과 생각조차 하나 되는 것을 정말 불가능하게 봅니다. 속은커녕 겉으로 분열하고 갈라진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조차 하나가 될 수 없을까요? 주님이 마음조차 하나 되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읽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을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말씀드린 대로 네 파로 나눠졌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가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소위 개척 멤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웠고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고 그랬던 사람들. 그런데 아볼로파도 또 생겼네요. 아볼로는 바울이 떠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능통했고요, 철학에도 능통했고요, 달변가였고요. 그러니까 설교의 은혜를 받았겠죠. 그러니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육이나 행정을 잘하는 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누가 여러분 부족하게 말씀을 전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죠. 그 사람의 달변, 설교하는 은사나 그것을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파가 나눠지는 거예요. 누구만 추종하는 거죠. 개바파도 생겼습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야. 예루살렘 교회가 모태교회고 장자교회야. 나는 개바한테, 베드로에게 직접 세례받은 사람이야. 이게 개바파의 주장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파야. 그런 부류도 생겼습니다. 따지고 보면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 파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파라고 했으니까 그들의 말은 그리스도 파라고 하지만 진정
예수님 편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짐작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고린도 교회가 이해가 되세요? 고민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고민해 보면. 이해가 되면 더 괴롭죠. 분열하고 갈라지고 싸우는데 적응이 돼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쉽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민교회를 살면서도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기획위원회나 이렇게 장로님들 회의에 어떤 안건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나누는데 분열이 생기고 싸우고 다투면 이렇게 종을 쳐서 기도하고 다시 회의에 임한다고 합니다. 왜?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하고 같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까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분열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눠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본성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분쟁이나 분리는요,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의 뿌리입니다.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은 분열의 영인 마귀의 역사를 허락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걸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교회 안에 이런 파당이 생겨서 서로 싸운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이유를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영적 유학이다. 애들이 싸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부터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말하듯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어른이 식당에 쫙 가서 가방을 쫙 열고서 젖병을 꺼내서 문다면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그런 일이 교회에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시기하고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을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마음대로 될 때에만 만족하는 사람. 어린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팔을 나누고 시기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고 목회자나 중직자라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 영적으로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이고 중직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뜻대로 돼야 되고 만족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운다면 이거는 부끄러운 걸 넘어서서요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큰 위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 유치원 아이들이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여러 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교인들을 많이 봤어요. 심지어 목사님들 모임에서도 봤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행동할까요? 영적으로 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살아갈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을 높이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큰 소리로 싸울 일이 있겠어요? 목회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여러분 책상을 심하게 치고 서로 삿대질하고 언성을 높이고 어느 교회는 마이크가 날아다니는 것도 봤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당연할까요? 근데 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싸울까요? 예수님 보이지 않고 함께 계시지 않다고 믿어지니까 그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의 교회예요. 몸된 교회예요. 물론 오늘 책에서 얘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교회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서로 대립되고
여러 가지 의견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하나가 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유대파냐 또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파냐,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이렇게 나눠질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바라보고 마음까지 하나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사역이 점점 확장되니까 시끄러운 일도 많이 생기게 됐어요. 초대교회도. 왜냐하면 교회에서 구제금을 전달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만 그 혜택을 보고 번번이 헬라파 과부들이 명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지도자들 7명, 그 이방인 중심으로 집사님들을 선택한 거예요. 집사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성장하게 될 때 사람을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람을 세워서 여러분 성장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전통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모든 기독교는 다 기독교인 되기 전에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새로 들어온 이방 기독교인들도 먼저 유대인이 되고 나서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종을 했으면 음식법도 지키고 모세 율법을 먼저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처럼. 근데 바울을 비롯한 이방 기독교 측에서는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다. 반대였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요구하면 안 된다. 대립을 했습니다. 이런 대립이 서로 맞서자 교회는 양쪽 대표를 모아서 처음으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합의를 봐요. 합의를 보고 복음 전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 결과 양측이 여러분 합의해서 갈라설 수 있던 상황에서 문제를 잘 이겨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 시끄러운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속인 이야기. 그래서 죽었잖아요.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졌잖아요. 그 전도팀을 따로 꾸려서 떠난 이야기. 설교를 듣던 유두고가 졸다가 3층에 떨어졌어요.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바람잘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조용한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왜 성장했을까? 그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건강했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이런 부담감,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긍정적인 안목으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지도자의 이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 우리 교인들과 관계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이미지들이 여럿이 있는데 세 가지로 오늘 책에서 여러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섬기는 종과 아버지의 이미지예요. 먼저 사도를 보시면 고린도전서 읽어보면 자신이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아요. 고린도전서 1장 1절 먼저 볼까요? 1장 1절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형제 소수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이제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러면서 이제 바울이 사도가 모든 자들에게 편지 쓴다는 얘기 나와요.
사도라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4장 9절에도, 9장 2절에도, 15장 9절에도,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도, 12장 11절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신의 사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의 앞머리에 바울이 자신의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해요. 왜 이렇게 반복해서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할까요?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바울의 이 사도성을 물고 늘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보면 사도의 자격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초대교회가 가룟 유다 대신에 12번째 사도를 선택할 때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선택하잖아요. 후보자 선정 기준이 뭐냐 하면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따라다닌 사람,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하던 사람이고 부활의 증인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자격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도라는 말이 아포스톨로스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이나 사도행전 우리가 1장 8절 복음의 대명령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자격 조건들을 고려해 보면 바울이 사도되기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육신의 예수님을 생전에 직접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다메섹 가다가 정말 한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은 만납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보냄을 받았을 뿐이에요. 살아있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적자들이 계속해서 바울의 이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사도성을 부인하니까 그 가르침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랬다면 바울이 중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근데 바울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사도성을 변화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는 주님 만났고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에 내가 정말 주님 만났나? 주님 날 보내셨나? 이런 의심이 들었다면 중간에 포기했겠죠. 근데 바울은 이런 부르심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어요. 이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그를 끝까지 지켜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을 수 있어요. 큰 콜링이 있고 작은 콜링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풀타임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자나 사역자로 부르지 않아도요, 우리의 전문 분야에서 우리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그런 사람들이 땅끝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정이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되고 그분께 소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이 보는 이미지는 섬기는 종의 이미지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아볼로나 자기 자신이 사람들의 숭배를 받을 만한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러분, 개역개정 한국어 번역에는 사역자를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디아코노이, 사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하사에서는 지도자를 1인자, 존경의 대상, 최고 결정자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지도자는 언제나 섬기는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도 예수님 제자들 중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누가 으뜸이냐? 다퉜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인 사람은, 크리스찬 리더가 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낮아져서
종의 자리에 서는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도요,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자신은 성도를 위해서 군림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이기 때문에 어떤 사역과 성과가 나타날 때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께 비춰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에 있어서 앞에 나서는 사람들, 뭐 유명해질 수도 있고요, 높아질 수도 있고, 교회가 커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스포트라이트를 자신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개척 선교사의 은사를 가지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떠난 다음에 아볼로가 체계적인 가르침으로 고린도 교회에 영적 물을 뿌려줬습니다. 그러나 그 정작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는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리더를 바라보는 성도도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거나 그러면 결국 선한 종이 아니고 악한 의도가 있는 종인 거죠. 그래서 목회하면서도 계속 다짐해야 되는 것이 이거고요. 우리가 리더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다짐해야 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고 이 교회는 나는 섬기는 종일 뿐이다. 사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주의 전에 서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서로 말씀을 들을 때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고요. 쓸데없는데 힘을 낭비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같은 맥락에서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목회가요. 내가 내 사람을 세우면 좀 편하게 되겠지. 나를 믿고 따르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목회가 편하겠지. 사람 세우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교회가 되잖아요.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목회는. 하나님의 주인이고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리더도 마찬가지, 종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 사람에게 잘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너무 그분에게만 너무 칭찬과 영광을 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께 이런 모든 조명이 가야 합니다.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아버지 이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이하에 보면 바울이 스스로를 아버지 이미지로 설명합니다. 자기 자신을 그래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은 아버지,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 본받는 자 되라고 얘기한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약간 미친 사람이 날 따르라, 날 본받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거만하기 때문에. 근데 둘째는 진짜 정말 경지에 이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영의 자녀들도 자기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격려하는 차원에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이 두 번째 경우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지만 자기가 신앙의 본이 돼서 선배가 돼서 뒤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방향지시 등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어떤 면에서 이정표일까요? 십자가의 도를 몸소 실천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4장 19절 20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말 잘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설교만 잘하는 거나 어떤 사람에게 말 잘하는 그런 은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정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능력 있는 말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못 가지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이기고 사랑을 실천하고 십자가의 방법을 의지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삽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삶입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뭘까요? 자기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 신앙을 정말 유산으로 물려주는 것. 내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 마지막 조언에 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모로코에 이어서 리비아에 큰 홍수가 와서 지금도 5천 명 이상, 이제 10,000명 이상의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게 바로 어제 오늘의 일이에요. 이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것이 뭘까요? 다음 세대들이 가져야 될, 여러분, 그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신앙의 핵심이 바로 십자가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를 질 때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 이것은 입으로 가르친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할 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이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그걸 자기의 신앙 핵심으로 삼으면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신앙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도 살리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들,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이어지는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돼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교인들 안에 소송이 있었어요. 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서 삶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송전이 벌어졌어요. 죄짓고 살던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인들을 속여서 빼앗는 일을 행하는 사람도 그 중에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자 고린도시의 법정에서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진 거예요. 교인들 사이 끝나지 않으니까 사회법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런 교회 분쟁과 목사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회법으로 간 케이스를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엄히 책망했어요. 그것은 당시 고린도시의 재판관들이 불의하고 타락했다는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세상 재판관은 하나님의 법과 의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예요. 성도는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률을 갖고 있고 그의 판단 기준은 세상 법정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 4절 말씀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거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이런 재판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재판할 지혜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재판하고 천사도 심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하니까 부끄러운 줄 알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피해자인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씩씩대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자. 교회 못 믿겠다. 악을 쓰면서 소리치는 사람들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세요. 연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불이라도 용납하란 말일까요? 아닙니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늘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요. 동행해요. 그렇다면 억울한 판결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비록 속았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속상한 일을 목회하면서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교인들과 다툴 때 상대방이 코를 납작하게 하고 무릎을 꿇려서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것을 그게 꼭 들어야 여러분 이겼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함께 주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마위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무릎 꿇리고 이겼다고 좋아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속아주고 피해 입고 참고 받아준 게 더 기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옳고 그르다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자녀들이 싸웠을 때 형에게는 네가 형인데 동생에게 양보하면 안 돼? 하고 동생에게는 네가 동생인데 형 말 잘 들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녀 키우잖아요. 형제끼리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른 것을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사실,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가해자인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여전히 불의한 방법으로 교인들을 속이고 빼앗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요. 속였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을 속인 게 결국은 주님을 속인다는 얘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을 헌금하잖아요. 일부를 감추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어나가지 않았습니까? 무슨 죄예요? 하나님 속인 죄예요. 그리고 뒤에 6장 우리 12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신사들 중에 선한 마음을 있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걸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세계관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이원론 철학이 유행이었습니다. 육신이 약해서 실제로 선하게 살지는 못해도 어차피 육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니까 선한 마음만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선하게만 창조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악한 것과 선한 것이 혼합되어 있었는데 사람은 영이라는 선한 부분과 육이라는 약한 부분이 결합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선한 영이지 악한 몸, 악한 육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영지주의자들하고도 비슷하죠. 육은 아무 쓸데없는 껍데기에 불과하고 우리 선한 생각,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이런 이유언론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잘못된 세상 철학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구호가 6장 12절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선한 영만 구원받으면 되니까. 13절에 비슷한 구호가 하나 또 나오는데 음식은 배를 위해 존재하고 배는 음식을 위해 존재한다. 그런 구호예요. 위장이 원하면 음식을 주면 되고요. 몸이 원하면 성욕을 채워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줬는데 방종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오해해서 방종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6장 12절에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따져서는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지만, 즉 나에게 완전한 자유가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에 제재를 받지 않을 것이다. 즉 탐욕이나 성욕 같은 잘못된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18절에 음행을 피하라고 명령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마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리라. 바울이 이렇게 음행을 피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해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음행이란 죄는 예수님께서 구속하실 우리 몸, 마지막 때 우리가 여러분 영혼만 하늘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변화된 육체가 여러분 함께 구원받게 됩니다. 함께 천국을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혼 육이 온전히 구원받는 게 구원이에요. 총체적인 구원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는 얘기예요. 6장 18절에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게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 음행은 사람의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고 다른 죄는 그렇지 않다는 말일까? 자살이나 폭식이나 약물 남용 같은 것은 자기 몸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일까? 그런 뜻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6장 12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방종주의자, 자유주의자에게 외치는 구호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를 2번 인용하고 나서 그게 적절한 답변을 거기다가 이제 바울이 했는데요. 6장 18절에 똑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상대방의 구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8절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바울이 음행을 피하라. 자유주의자들의 구호를 인용합니다. 왜 쓸데없이 음행을 피하라고 요구하는가? 사람이 범하는 모든 죄마다 몸 밖에 있는데, 즉 죄 짓는 문제는 우리 몸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인데 왜 어차피 구원의 대상이 아닌 몸을 가지고 얘기할까? 원칙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은 영혼이 죄를 지은 것이어야 하는데, 그런데 음행은 몸이 하는 일이니까 죄가 아니란 논리죠.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 내 생각이 잘못했다. 음행하는 자는 구원의 대상인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종주의자들의 논리를 공격을 합니다. 영혼만 구원의 대상이 아니고 몸도 똑같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음행의 죄를 지어서 창녀와 한 몸을 이루면 결국 그리스도의 지체의 위치를 포기하고 스스로 정말 창기의 지체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절, 20절에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전답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몸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근데 제자들이 자죠. 그래서 예수님 저만치 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거두어 주시고 내가 십자가를 면하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도 육신이 있었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됐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이마에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이 핏방울이 되어서 떨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열심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이 이 구절을 자기의 그 몸의 연약함, 합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데 이건 정반대의 의미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이 약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의미가 아니라 당연히 선한 마음이 육신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의 몸이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북한에 억류됐던 캐나다에서 목회하셨던 임현수 목사님이 매일 새벽이면 요즘도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2, 3시간씩 하염없이 걷는 적이 있대요. 걷는데요. 왜냐하면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북한 수용소 생각을 하게 되면 정말 마음껏 걸을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축복이고 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혹시 가정생활이 힘드십니까? 가족을 마음껏 사랑할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것이 힘드십니까? 이런 실리콘밸리에서 그냥 멀쩡하게 다니는 것 같지만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재택근무라고 하지만 여러분,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돈이 그냥 벌려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껏 일하게 하시고 마음껏 섬길 자유를 주셨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동행하는 게 힘이 드십니까? 마음껏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구원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예수님 짜리로, 얼마짜리냐? 예수님 짜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십자가에 내어주고 사셨어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주님은 강제로 죄를 안 짓게 하시지 않습니다.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귀 기울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하면 말할 수 없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성전으로 살다가 다시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매 순간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은 하나입니다. 영혼이 선하면 몸도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몸도 구원받고 영혼이 부활하면 몸도 부활합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 주신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혼이 깨끗한 만큼 몸도 깨끗하게 유지해서 건강한 신앙생활, 슬기로운 성령의 전의 생활을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날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